같이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이곳에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 더욱 다가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과도 함께 해주시어서 그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실천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좀 오늘은 같이 볼까요?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페이지 239페이지거든요. 로맨 챕터 1 verse 80, 82, 23. 다 펴셨죠?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기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가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구성으로 바꾸어 놓으니라. 아멘. 제가 이제 죄에 대해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죄는 결코 도덕적으로 또 우리가 단순히 그렇게 도덕적으로만 생각할 영역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감성적으로만 감정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하고 또 상대적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내가 너보단 낫지 뭐 나는 뭐 그렇게 큰 죄는 저지르지 않았으니까 내가 더 도덕적이고 내가 더 뭐 의로운 거지 난 감옥에도 가본 적 없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죄라고 했잖아요. 하마르티아는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것 자체가 죄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마땅히 우리 인생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고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내가 내 인생의 스스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이미 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세상의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상대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는 그런 죄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이 죄는. 그래서 이 죄는 있잖아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일에 잘못된 일에 대해서 반성을 해. 아, 나 이제 인생 이렇게 허비하지 말고 운동도 좀 열심히 하고 규칙적으로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책도 좀 읽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된 거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저도 그랬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하다, 의롭다 하는 얘기는 그냥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선하고 착하고 뭐 좋은 일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죄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접근해 나가기 시작하면은 그게 종교가 돼요. 결국 종교가 뭐냐면 그냥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그냥 내가 돌을 닦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경제에 이르려고 하는 거거든요. 뭔가 벗어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종교고 이 세상 철학이고 그런 사상이거든요. 내가 뭔가를 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얻어지는 거. 근데 절대 이 죄 문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 문제는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건 도덕적인 영역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도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다는 그런 말도 있지만 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뭐 회사 뭐 대기업 사장이나 회장이나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람들이 다 올바른 방식으로 돈을 완전 벌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은 없는 게 인간이잖아요.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딱 그렇게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2장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는 우리 인간을 대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에이씨 왜 아담은 하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불순종해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죄에 빠뜨리고 힘들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원망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왜?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똑같이 그렇게 선택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대표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다 똑같아요. 그냥 거기서 거긴 거예요. 50보 100보요. 내가 너보다 뭐 상대적으로 조금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단 한 가지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어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노력으로 안 되는 거는 당연하고 어떤 뭐 인간의 정말 사상이나 철학이나 노력으로 공산주의가 처음에부터 그렇게 나쁘게 시작한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냐면요. 이거 불공평하다 세상이. 너도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고 잘 살고 자본주의자들이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불공평하다. 이건 기본적인 구조가 잘못된 거다. 부자는 뭐 3, 4대 이렇게 계속 대물림하면서 잘 살고 한번 왕은 계속 왕이고 한번 가난한 사람은 왜냐면 그때는 그 옛날엔 특히 신분이 정해지면 그게 운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으로 태어나면 계속 종인 거고 양반으로 태어나면 계속 양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렇게 바뀐 거예요. 신분제도가 없어지고 여성들 인권을 바꿔주고 신장시켜주고 이거 기독교가 한 거거든요. 공산주의는요 처음에는 그런 좋은 뜻으로 생각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많이 가진 놈들 걸 뺏어가지고 우리 다 나눠주자. 배급하자. 그러면 공평하지 않냐. 그래서 공산주의는 지식인들 많이 가진 사람들을 죽여요. 그래서 그들 것을 그냥 죽였어요. 순순히 뺏어야 되는 거죠. 일단 죽이는 것 자체 발상 자체가 그거는 평화적인 방법이 아닌 거죠. 무력이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이미 잘못된 거예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거죠. 뜻은 좋다고. 그럼 수단과 방법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그거는 좋은 일이니까 소수 사람들은 희생해야 하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목적은 달성해. 그게 좋은 걸까요? 네? 내 부모, 내 형제고 그냥 다 옆에 필요 없어. 아 이거 대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을 해야지. 그건 인권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사실은. 여기 공산주의는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남의 걸 다 뺏어가지고. 근데 결과는 어때요? 좋아, 거기까지 좋다 이거예요. 이해해 줄 수 있다 이거 하더라도 나눠줘요? 공평하게? 지금 공산주의가? 페루나 남미 대부분의 또 그리스, 베네수엘라, 북한, 중국 처음에 뜻은 좋았어요. 칼 막스주의. 근데 결과는 어때요? 다 몰락했잖아요. 너도 나도 잘 살자고 시작한 것이 너도 나도 다 죽자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이렇게 막 그렇게 잘 해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오히려 패망이 되는 거, 패망의 선봉이 되는 거예요. 멸망의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은 기본적으로 구조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처음부터. 근데 사람들은 아직도 그거를 인정을 안 해요. 환경이 이렇게 나빠지고 사람들의 인식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각박해졌어요. 우리가 먹고 살기 좋아지고 과학이나 의학이나 환경은 점점 좋아지는데, 그렇죠? AI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렇죠? 인공지능 로봇, 인조인간, 우리가 꿈에서 막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뭐 꿈꾸었던 그런 세계가 열리고 있어요. 진짜 로봇가 말을 하고 그냥 사람이 없어도 되는 자동화 세상. 근데 사람은 마음은 어때요? 갈수록 각박해지잖아. 삭막해지. 서로 말을 안 하잖아. 아예 그냥 불이익을 당할까봐 아예 그냥 건드리지는 않잖아요. 자기가 손해 봐도 그냥 꾹 누르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름다운 세상인가요? 그것이 평화로 가는 일일까요? 지금 얘기하다가 다른 데로 가버렸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죄 문제는 우리 스스로 인간의 방법으로 노력으로 어떤 대단한 철학이나 사상으로도 바꿀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온 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회개시켜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죄인을 위해서. 그러면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구원이 필요 없겠죠. 그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죠. 예. 나는 내 자력으로,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난 자력으로 나는 얼마든지 멋지게 내 인생 꾸려갈 수 있어. 멋지게 난 살아갈 수 있어. 그런 사람일 테니까. 예. 그래서 이 죄 문제는 오직 예수님이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왜? 그분만이 죄가 없으시니까. 그분만이 이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자력으로 되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희생이 필요가 없었겠죠.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이제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죄의 속성이에요. 죄의 속성. 여러분 한번 서로 한번 바라보세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저만 바라보지 마시고 서로와 한번 이렇게 한번 읽어보지 말고. 어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이가 없어서 웃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표정하고, 예? 각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외모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웃는 모습이나 묵뚝뚝한 그 표정이나 그 모습이 그 사람을 대표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을 알겠어요. 진짜로 그 사람을 알겠으면 그 사람의 속마음이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중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얼굴은 그런 척 하면서 속은 다 감추고 사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진짜 그 사람은 내가 안다고 했을 때, 아, 나 그 사람 안다 했을 때, 그냥 한두 번 만나가지고 그 사람 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 사람과 모든 것을 다 부부처럼 그냥 다 서로 터놓고 얘기할 수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그래도 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정말 죄를 알기 위해서는 죄 안에 있는 이 죄가 무엇인가? 진짜 죄가 무엇인가? 내가 알고 있는 그냥 기본적인 나쁜 거지 뭐 죄는 나쁜 거지.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뭐 이런 거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죄의 정말 이 속성, 죄도 속성이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아 죄가 그런 거였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그 전에 알고 있던 이 죄에 대해서 그런 개념들은 어떻게 보면은 빙산의 일각인 거예요. 여러분 빙산의 일각 아시죠? 빙산이 이렇게 솟아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빙산의 전부인가요? 아니죠. 이 밑에는 거대한 빙산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나무나 식물이나 이 잡초를 이렇게 뽑게 되면은 잡초를 이렇게 뽑잖아요. 그럼 이 잡초 보여는 이만해요. 잡초는. 근데 이게 뽑잖아요. 그럼 그게 다 뽑은 걸까요? 뿌리가 돼 있어. 아니에요. 이 잡초를 완전히 제거하려면 파도 끝이 없어요, 여러분. 이 조그마한 잡초가 보이는 건 이만큼인데 이 뿌리는 와 얼마나 뻗어 있는지 옆으로 밑으로 끝이 없어요, 끝이. 그리고 또 옆에 있는 뿌리와 이렇게 엉켜 있고 그 제거하려면은 하루 종일 다 해도 땅을 얼마나 파도 그게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이 죄도 그런 거예요. 이 죄도 정말 파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를 제거하려면 우리 안에 죄를 제거하려면 그 쓴뿌리라고 하거든요. 쓴뿌리를 제거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요. 쓴뿌리까지. 그냥 겉으로 보이는 거 그냥 도덕적으로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다른 사람들도 다 뭐 이렇게 살잖아. 뭐 내가 신이야, 내가 성자야 이 정도 살았으면 됐지 뭐. 그냥 보편적인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그냥 적당하게 우리는 뭐 그 정도면 됐지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 자체이고 빛 자체이시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같이 할 수 없는 것처럼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 타협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굉장히 이기적이다, 독선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듣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밖에 구원이 없어? 니네만 잘났어? 니네만 경전이 있니? 니네만 뭐 종교 도덕률이 있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착각인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쓴 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이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어라 그러면 빛이 생긴 거예요. 하늘의 별과 해와 달과 이런 것들이 삼라만상 이 우주. 그러니까 그거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은. 또 성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넌센스. 지금 소설 써? 지금 신화 써?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다른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밖에 없어요. 믿어야 돼요. 안 믿고 내가 이리저리 그냥 생각하고 판단해가지고 책 많이 읽어가지고 하나님 안 쓰는 거. 여러분 바닷물이 있잖아요. 바닷물이. 거기에서 내가 컵으로 바닷물을 한 컵 이렇게 떴어요. 그러고 나서 가져와가지고 이게 바다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컵 한 컵 바닷물 이렇게 떠갖고 아주 이게 바다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건 극히 일부분이잖아요. 바다는 너무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광활하잖아요. 우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그것밖에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건 교만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종교든지 뭐든지 다 떠나가지고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는 결국 하는 얘기가 뭘까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정말 아는 사람. 스님 중에서도 땡중 말고 그런 그냥 옷이나 그냥 번지르하게 그냥 아주 윤기 나는 옷이나 입고 다니면서 하고 이렇게 그렇게 채통 차리는 그런 스님 말고 진짜 도를 제대로 닦은 스님은 성철 스님이거든요. 스님 중에서 그나마 그분은 어떤 걸 깨달았냐면은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근데 예수는 안 믿어요. 그리고 그가 죽을 때 몸에서 사례라고 하죠. 그게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는데 그가 죽을 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쌓은 죄가 억겁이다. 억만겹이라서 억만겹. 셀 수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수미산보다 더 많다 그래요. 수미산보다. 그리고 나는 지금 이제 죽는데 난 지옥 간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내가 잘못 가르치고 나 때문에 지옥 가게 만들어놨는데 그 죄가 너무나 커가지고 나는 이걸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신문에 과거에 그분 돌아가실 때 신문에 대문짝만 이렇게 나왔어요. 성철 스님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 죄가 많고 나는 이제 지옥 간다. 사탄이여 어서 오소서 이러고 죽었어요. 자기는 사탄의 종이었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인간이 최대한 하나님 없이 깨달을 수 있는 도의 경지가 최고의 경지가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가짜인 거예요. 그냥 종교 파리하는 거, 종교 이용해가지고 자기 돈 버는 거예요. 다 한번 보세요. 결국은 그거예요. 기독교도 사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말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종교 파리하는 사람 많아요. 예. 가짜 신학생 많고 가짜 목사, 가짜 선교사 많아요. 예. 저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목사가 아니어도 평신도에도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 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게 당연한 거라고요. 그 반응이. 그래서 이 속성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속성이 반역성이에요. 반역성. 오늘 18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상적이라면 정의가 이겨야 돼요? 불의가 이겨야 돼요? 우리 상식선에서 정상적 선이 이겨야 돼요? 악이 이겨야 돼요? 근데 이 말씀 보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고 그래요. 불의가 진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극상이죠. 우리 군대에서 고참한테 대들듯이 이거 자녀가 부모에게 대들듯이 이거는 질서가 거꾸로 된 거예요. 성경에 불의가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하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으셨거든요.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어디 있어? 하나님 보여줘봐. 이렇게 말할 수 없을 만큼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조차도 알아요. 양심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계셔.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 그냥 안 믿고 싶은 거지. 그래야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있어봐요. 진짜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과 지옥도 있는 거죠. 성경 얘기한 그대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천국 가는 거죠. 이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이렇게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잖아요. 내 죄 짓고 그냥 누구 간섭받지 않고 응? 이거를 간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말도 안 돼서 하지만 하나님은 소설이야, 그거 신화야, 만들어낸 얘기지. 근데 절대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진리는 우리 사람이 없어. 그거 이상해, 바꿔. 지금 저기 중국은요, 이 하나님의 성경을 막 자기가 맞는 대로, 입맛에 맞는 대로, 편한 대로 바꾸고 있어요. 성경을 고치고 있어요. 개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 헌법 개정하는 것처럼, 헌법 개정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쵸? 예? 그런 것처럼 그냥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그럼 진리입니까? 바꿀 수 있다면?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몇만 년, 몇억 년이 흘러도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치 있는 것들은 쉽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금, 보석, 다이아몬드. 그렇죠. 공기, 자연이 왜 가치가 있어요?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용납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지 뭐 다음엔 하겠지 하고 이렇게 이해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저 같으면은 그냥 그래 그 정도 했으면 됐지 뭐 천국에 들어와. 내가 하나님이면 그렇게 했는데 창조주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져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사라져야 돼요. 공산주의가 왜 나쁜 거예요? 타협이 없어요. 그냥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면 목에 칼 들어와도 그냥 그거를 계속 고수하고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다 죽어나가고 다 굶어 죽고 뭐 그래도 예? 왜? 그거 인정하면 모든 게 와르르 무너져요. 내가 지금까지 옳다 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정치인들이 쉽게 말을 바꾸는 줄 알아요? 살아야 되니까. 그 인정하는 날에는 줄줄이 사탕이거든요. 다 연결돼가지고 안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다 그냥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엮여 있어요. 그냥 적당히 이렇게 국민들 그냥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국민들 소리 이렇게 들어주는 척하면서 결과는 이렇게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세상은 진리를 대적하게 구조 자체가 그 진리를 대적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찔리니까.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한번 처음에 거짓말할 때는 어때요? 막 떨려요. 막 무서워요. 무슨 일이 큰일 났다. 이제 나 아빠 엄마한테 거짓말 했는데 나 이제 죽었다.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조용히 넘어갔어. 아빠 엄마가 모르는 것 같아. 근데 어쩌다 두 번째 거짓말 하게 됐어요. 그러면 조금 더 대담해져요. 야 그러면 안 돼 하면서도 한번 안 걸렸잖아. 이렇게 내 뭐 일부러 그랬어.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잖아. 이러면서 넘어가요. 그럼 3번, 4번 이렇게 습관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양심이 다 그냥 마비가 돼버려요. 그냥 양심의 소리조차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 인생을 봐도 그래요. 제가 이거 그냥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그만큼 저도 뼈 아프게 정말 주님께 회초리 맞아가면서 고통 또 가운데 이렇게 빠져 또 보고 하면서 얻은 그 교훈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반역한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마땅히 이 불의를 심판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통제를 해야 되는데 하극상인 거예요. 불의가 선이 악을 판단하고 심판을 해야 되는데 악이 선을 대적하는 거예요. 뭐 어쩔 건데, 배째 뭐 다 그렇게 살잖아, 뭐 어쩌라고 나한테, 어? 나하고 무슨 상관있어, 그냥 한 세상 그냥 뭐 사는 거지 뭘, 뭐 대단하게 산다고 뭐, 하나님 천국 그 쓸데없는 그런 얘기를 하지 마. 교회에서조차도요 그런 얘기 듣기 싫어해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잖아요. 응? 그게 반역생. 이 반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선한 선생님, 당신의 하는 말은 다 옳고, 참 참입니다, 선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왜 나한테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주님은 이제 인간의 모습을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겸손의 모습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이 세상에는 누구도 선한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로마서에도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은, 이 땅에는 의인이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다 치우쳐서 죄인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로마서 3장 10절에도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로운 분은 누구예요? 딱 한 분, 하나님. 우리는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냥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우리 다 죄인이야. 우리 주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야. 우리 주님께만 소망을 두자.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주님께서는 교훈해 주셨거든요.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에덴 동산, 최초의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그 에덴 동산은 단 한 가지가 없대요. 한 가지가 있고 한 가지가 없대요. 뭘까요? 에덴 동산은 많은 것들이 있는데 딱 하나가 없대요. 그렇죠. 네. 죄가 없어요. 죄가. 저번에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이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있잖아요.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천국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지옥이 돼버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 교회 나 마음에 안 들어. 목사님이 어떻고 성도들이 어떻고, 아, 나 교회 옮길래. 그런 사람들이 다른 교회 가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 주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찬송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마음인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가득 차 있느냐, 그렇지 않으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을, 이 땅에서도 죽어서도 하늘나라를 가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내 안에 어둠이 쓴뿌리가 이게 딱 제거가 되면 그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정말 애를 써가지고 돌을 닦아가지고 내 욕심 버리고, 세상 욕심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탐하는 그런 추구하는 것들, 뭐 여자를 보고 뭐 음욕을 품고, 이런 것도 완전히 성자죠. 거의 그 정도만 해도 성자급이죠. 싹 비워냈어. 근데
그럼 거기에다가 뭘 채워놔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제로인 상태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이 컵에 물이 반이 있다고 합시다. 그쵸? 그러면 반은 어떤 상태인 거예요? 뭐가 들어있어요? 공기가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이 공기까지, 남은 공기까지 싹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물을 가득 따르면 되죠. 그렇죠? 사람이라는 건요, 결코 두 가지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나쁜 것들이 딱 제거가 됐으면 이 안에 좋은 것이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틈을 타느냐? 악한 것이 틈을 타요. 자연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성철 스님 같이 그런 위대한 분도 비원은 냈는데 거기까지는 깨달았는데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회개하고 진리를 받아들였으면 좋은 결과를 얻어냈겠죠. 우리 인간의 노력이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최선을 한다는 게, 성자급의 삶을 산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결코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이거는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저라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뭐 즐겁고 편하기만 하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도 굉장히 부담되고 이런 얘기할 때마다 힘든데 안 할 수 없어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독극물은 어떻게 표시한다고 했어요? 절대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근처에도 가지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위험한 데는 두 손을 쌍수를 들고라도 말려야 되잖아요. 거기만은 다른 데 다 좋아. 거기만 가면 안 돼. 이러고 그냥 목숨 걸고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원망하지 마시고 예? 이거는 하나님의 이건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에게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반역성이 처음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영역이 뭐냐면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두 마음이 공존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선이 있든지 악이 있든지. 근데 이 우상숭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마땅히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그 대상을 제거해버리고 밀어내버리고 내가 거기에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요즘은 방송에 보면은 어때요? 아이돌이라고 나오죠. 아이돌의 뜻이 뭔지 알아요? 우상이에요. 왜 그거를 이름을 그 많은 이름 중에서 가수라는 물론 그런 이름이 있지만 그런 호칭이 있지만 아이돌 많이 쓰잖아요. 왜 그럴까요? 진짜 아이돌이니까. 그들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왜 거기에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많은 청소년들이 열광을 할까요? 집까지 막 서태지 그 노래 부를 때는 가출했던 청소년들이 컴백홈 그러니까 그냥 막 돌아오는 막 기적이 막 물이 갈라지듯이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왜 그럴까요? 신인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대변해 준다고 생각해요. 그들 안에서의 신. 예, 그들 안에서의 신인 거죠. 아이돌은 신이거든요. 그리고 요즘 윤호님, 안느님 왜 그렇게 불러요? 뭐라고요? 뭐 갓수정 무슨 이렇게 막 인간을 신격화 시켜버려요. 죄인인 인간이 뭘 아무리 잘났어도 돈이 많고 인기가 많고 명예가 뭐 많아도 죄인인 인간이 신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교만이죠. 건방진 거죠. 예?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이게 마땅한 건데 받아들이잖아요. 나 윤호님이야. 나 안느님이야. 나는 전능한 사람이야. 마치 불가능한 게 없는 것처럼 돈이면 다 인기면 다 되는 것처럼. 지미 핸드릭스라고 왼손잡이 기타 치는 사람인데
영국의 한때 굉장히 세계적으로 마이클 잭슨 이상으로 유명했던 가수예요. 헤비메탈 가수. 예, 맞아요. 알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퍼포먼스 막 기타를 막 불을 질러가지고 막 그 기타를 치기도 하고 이로 물어뜯기도 하고 정말 대단한 실력자예요. 그런 퍼포먼스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너무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무대에서 음악을 탁 멈춰버리고 무릎을 탁 꿇고 청중들, 그 수많은 청중들 앞에 저 지금 너무 힘이 드는데 누가 여기서 저에게 인생에 정말 그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저한테 이렇게 평화를 좀 이렇게 줄 수 있는 분 있으면 한 분이라도 좋으니까 이 무대 끝나고 저를 좀 찾아와 주세요.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무대를 내려갔어요. 근데 한 명도 그 사람 찾아온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약물 과다 복용으로 자살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하여튼 비참하게 27인가 25, 27이요. 젊은 나이에 그렇게 죽었어. 마이클 잭슨도 뭐 비슷한 거죠. 좀 더 오래 살았다 뿐이지, 네버랜드라는 무슨 뭐 어마어마한 그런, 예? 그런 에버랜드 같은 그런 놀이공원 같은 그런 말을 타고 다녀야 되는 그런 크게 집을 지어놓고 뭐 얼마나 누렸어요. 60도 못 누리고. 인생은 그런 거예요. 인생은 자기 만족, 자기 추구를 하면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 우상. 왜? 진정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되는 그 하나님을 밀어버리고 내가 왕이 되니까 그런 비참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이 쓴뿌리 제거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 비워있는 이 마음 안에 진리를 채워넣지 못하면은 우리도 뭔가를, 이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욕구가 얼마든지 꿈틀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반역성은 첫 번째 이 우상숭배로, 이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에요. 뭔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뭘 찾아요. 사람은 찾아요. 그게 자기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과다 복용이 돼버리는 거죠. 사람은요, 동물과 다른 점이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크게 다른 게 사람과 동물이 뭐가 다른지 아세요? 동물은 감정이 없어요. 느낌, 감정, 이런 생각이 없어요. 사고 체계가 없어요. 근데 영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영이 있거든요. 이 육신은 뭐예요? 껍데기예요. 우리가 죽으면요, 이 육신은 흙이 돼요. 그냥 사라져버려요. 먼지같이 사라져버려요.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남는 게 뭐예요? 영이거든요. 이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육신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사는 거예요. 먹고 누리고 뭐 즐기고, 이 육신 때문에 안 죽기 위해서 버둥버둥 하면서.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죠. 뭐가 더 중요한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인데,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예? 맨날 여기 이웃집 아빠 하나 얘기하고 칭찬하고, 이웃집 엄마, 이웃집 아빠는 그렇게 안 해, 잘해주시던데, 뭐 자전거도 사주고, 이웃집 엄마는 뭐 너무 이쁘시고 뭐 용돈도 잘 주시고, 우리 엄마 아빠는 왜 그래? 맨날 이런 얘기나 하고 있으면 좋아할 엄마 아빠가 있을까요? 없지요. 당연히 없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 맨날 관심은 하나님께 관심 없고 다른 것만 그냥 관심 있어요. 저 같아도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과 이 동물의 가장 큰 근본적인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고 동물은 본능적으로만, 그냥 사람은 본능도 있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고를 한다는 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 아름다운 것을 보면 감탄할 줄도 알고, 와, 하늘의 별 봐, 우와, 개가 하늘의 별 보면서 와와와와 예? 그러면서
우와 하나님 짱 막 일어나요? 예? 높은 히말라야 산을 보면서 우와 웅장하다. 어? 내가 한번 도전해 보리라. 예? 걔가 강아지가 그런 강아지 빨리 잡아먹어야 돼요. 그 병든 개니까 빨리 잡아먹어야죠. 그런 거는 그렇잖아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달라요. 바람을 느끼고 자연을 느끼고 예? 아름다운 것을 보면 아 이쁘다. 싫은 걸 보면 아 싫어. 동물은 그렇지 않아요. 지나가는 그냥 자기가 싼 똥도 그냥 먹으면서 아무 생각 없어요. 예? 사람이 다른 것은 사람은 동물처럼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느껴지고 감각되어진 대로 내가 배고프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그런 것만 그냥 하고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신적인 존재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신적인 영역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하나님의 그 존재를 닮아서 창조성이 있는 거예요. 건물도 짓고 차도 만들고 컴퓨터도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부여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이 나의 건강이나 나의 재력이나 이런 어떤 지혜나 이런 걸 누구로 했었을까요? 내가 엄마 아빠가 아이한테 선물을 줬어요. 응? 선물을 줬는데 응? 엄마 아빠 감사해요. 예? 그런 게 아니라 이 선물에만 관심 있어. 와, 내가 원하는 걸 드디어 얻어냈네. 엄마 아빠는 이제 안중에도 없어. 예? 나가서 친구들하고만 놀아. 예? 다 키워놨더니 나중에 이제 시집 갈 때 되니까 그냥 남자친구만 그냥 다 그렇게 보이고 엄마 아빠는 신경도 안 써. 그러면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엄마 아빠는 속상하겠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 시간, 건강, 물질 이거 다 주셨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고 나를 위해서 쓰는 걸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무엇이든지 내 만족, 내 영광을 추구하는 것.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속성인 이 반역성이 우리 안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꿈틀거리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그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그런 복음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자력으로는 안 되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해요. 이 기회를 우리가 결코 놓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는 오늘 우상숭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사고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사고하는 능력 속에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종교성이 나온 거예요. 종교성이. 나 무교야? 나는 신 자체, 불가지론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말은 할지라도, 여러분, 부시맨 영화 아시죠? 네. 하늘에서 떨어진 콜라병,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그거 실화예요. 그냥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진짜 콜라병,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하늘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하다가, 선교사가 이제 마시고 콜라병을 던졌는데, 하늘에서 떨어진 거 가지고 이제 그 미개인들이니까 이걸 신으로 이제 생각하고 콜라병을 그렇게 했잖아요. 신처럼 여기고 하늘의 태양도 신으로 여기고 그죠? 달신, 해신, 태양신, 달도 신으로 여기고 별도 보면서 별 보면 점치고 그렇죠.
이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 부수적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영광을 어디에 돌려요? 하나님께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부수적인 아이에게 준 선물, 네.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 선물 보고 감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신을 찾아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누구나 신을 찾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왜? 우리의 한계들을 알기 때문에. 전능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로서는 안 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건강도 그렇고 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부딪히다 보면은 내가 누군가 이게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생겨요. 저절로. 그래서 종교가 사실은 탄생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종교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면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용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종교는 그냥 허상이고 이거를 이용해서 내 만족을 채우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 종교 생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그 사람들이 다 진짜로 믿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한번 갔다가 그냥 나 만족 없고 위로되는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냥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 헌신도 하지 않고 그러다가 이번에 연휴네 놀러 가야지 교회 안 가지. 하나님 그렇게 쉽게 그냥 아주 그냥 하나님 저 어려울 때 자꾸 나타나시면 부담되니까 나 이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찾을 때만 오시란 말이에요. 내가 필요할 때만 주창학교에 지금 와가지고 옛날에 엄마가 이렇게 학교에 촌스럽게 시골에서 뭐 이렇게 아들 주려고 이고 오면 얼굴은 밤에다 와가지고 시커멓고 그러면 어때요? 너 엄마 면회 왔어. 엄마 너 찾아왔어. 뭐 도시락 너 안 갖고 왔다고. 도시락 갖고 왔더라. 빨리 나가봐. 쪽팔려 죽는 거죠. 철이 없을 때. 그렇잖아요. 저도 그랬었는데. 하나님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진짜 아주 사지에 딱 몰리면은 어려워지면은 그때는 하나님 찾거든요.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죄는 속성이 있는데 이 깊은 우리 안에 이 쓴뿌리는 그냥 단순히 그냥 그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관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잡초의 이 생명력이 뿌리가 아주 그냥 깊이 박혀가지고 그렇게 질기듯이 우리 죄의 생명력은 그냥 보통 질기고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또 사역하면서 더 주님 의지하셨으면 좋겠고 저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해 주겠다. 근데 사람들은 왜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냐면 이게 바뀌었어요. 내가 필요한 걸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나님을 찾아가.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바뀌었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1순위로 여기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보너스로 그냥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막 이렇게 다 주실 텐데 그게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 단순한 공식을, 단순한 논리를 여전히 그냥 내 생각이 맞는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에 있는 분들도 아직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분 많잖아요.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이 음식도 전해줘야 되겠지만 그분들한테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들도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더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들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답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함께 귀한 시간 주님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다 들을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또 이미 하나님 알 수 있도록 충분히 다 조치해 놓으셨는 줄 압니다. 준비해 놓으셨는 줄 압니다.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집 부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잘못된 것은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 주님 잘못된 생각이나 그런 가치관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내 안에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신 이 많은 것들을 주님 복음의 능력, 주님 이 복음의 주님 주님 놀라운 주님 또 은혜들을 하나님 우리가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 날도 더워지는데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루하루 주님 또 주님 붙들어 주셔서 또 몸 아프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쁨으로 또 지금 다음 한 주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하셨습니다.